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뵈니까 더 좋죠. 앉아 있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신 것 같습니다. 빛이 나네요. 이번 한 주간 대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이번에 많은 기도 명단이 있었고 또 참석하기로 확답을 하신 분들이 26분 계셨는데 첫째 날이 많이 좀 실망이 되셨죠? 참석하기로 하신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어떤 분은 굉장히 좀 속상하시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됩니다. 또 그 예기치 못한 분들이 또 참석을 하시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 집회 수양회 가기가 무섭대요. 왜냐하면 집회 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친절하게 그 간이라도 빼줄 정도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집회에 다 참석하고 구원을 못 받아버리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라. 쌩 하나 봐요. 수양이 끝나고 내려올 때도 구원을 못 받고 오니까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런 경우들도 좀 있나 봅니다. 아마 이제 속상해서 기대를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속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실은 참석하신 분들이 잘못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가 이제 컸을 뿐이지.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좀 생각해보고 또 단번에 구원받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사랑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더 잘 대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번에 하여간 듣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이제 못 오셨는데 피치 못할 아마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꼭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뭔가 전도를 해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소망을 갖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 꼭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좀 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구원 확증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죠?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잘 도와주시고 특히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신앙을 배우지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이 이제 막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익한 사람이었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조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집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암송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은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버려지는 거겠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아닐 때, 그때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확증하는 것이 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집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확증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구나. 신앙의 변화가,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생활의 변화가 없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면 잘못 살면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막둥이여서가 아니죠. 내가 혹시 사생자는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통해서 뭔가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 좀 확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오늘 조금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그렇군요. 우리 방송 장비가 좀 피곤한가 봅니다. 일주일 동안 해서 그런가? 예. 나오나요, 이제? 화면에 나오나요? 왜 안 나오지?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시죠?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안 돼요? 됩니까?
아까 테스트를 안 했더니 이제 되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따라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 말씀을 딱 듣고요, 상담을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분은 글쎄요, 어떤 분은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뭐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식사하셨습니까? 먹은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뭔가 이렇게 느낌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었는데 뭐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앙도 특히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받으면 받았다, 안 받은 것 같으면 안 받았다, 약간 애매하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자,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그런 분들 보셨죠? 이제 그분 말 들어보면은 구원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어때요? 구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분이 못하느냐, 생각이 많은 분이 라든지 뭔가 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안 맞으면 잘 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기 쉽냐면요, 공짜 좋아하는 분들이 구원 잘 받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때요? 누가 준다고 하면은 덥석 받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세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염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라는 분들은 어떻게 교제를 해줘야 될까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따라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물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어려워요. 왜요? 선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선물을 받아봐야지 느낌을 알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쉽죠.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거죠. 구원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받는 사람은. 대신에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예? 우리는 쉽게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능치 못한 게 없죠. 그러면 구원도 어때요? 그래, 네 죄 다 용서했다 라고 말씀으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하기,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어때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어때요? 우리의 죄 대신에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비용은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값은 어때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맞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너무나 쉬워요.
주는 사람 어려워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입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싸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한번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알아요. 예? 받는 사람은 쉽지만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맞죠? 자, 따라하세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잘 보세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소리가 안 나와버리네. 저녁. 예, 잠깐만요. 오늘 말썽이 많네요. 예. 너무 피곤해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말썽이 많습니다. 소리가. 테스트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겨버리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엔 테스트를 해주세요. 방송실. 잠깐만. 큰일 났다. 영상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나 봅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액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우.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참사랑은 뭐라고요? 예? 참사랑은 뭐예요? 무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받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은혜와 대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당연한 대가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봤습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이렇게 포도원으로 들였대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시간은 뭐냐면 거기다 6을 더하면 됩니다. 3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9시. 오전 9시. 그럼 여기다 6을 더하면 12시. 6을 더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죠? 그 다음 6을 더하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은 지금으로 말하면 6시? 6시라고 하죠. 자, 아침에 나가서 6시에 품꾼을 포도원으로 넣어서 일해라 하고 9시, 12시, 오후 3시, 5시.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가 됐습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하루 일당을 줘요. 그런데 그 주인은 누구부터 주느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어요. 얼마 줬겠습니까? 몇 시간 일했을까요? 6시에 일당 줬으니까. 노가다 해보신 분 알죠? 오후 5시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을 좀, 일명 시간을 버티다가 6시에 타면 돼요. 노는 시간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인이 일당을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줘요. 데나리온이 뭐냐면 우리 그 하루 품꾼 그 일당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면서 9시, 여기 이제 3시나 12시나 9시나 6시 온 사람들 어때요? 기대해요, 안 해요? 기대를 해요. 얼마 받을 거로 예상을 할까요? 예? 더 많이 주겠지. 야, 이 사람은 1시간밖에, 그것도 일도 안 했는데
요걸 주네? 나는 더 많이 줄 거야. 그랬는데 어때요?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가장 열받죠? 이때 온 사람이 열받아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와서 사정히 일을 했는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니까 열받잖아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하루 일당 얼마 약속했냐 했더니 한 데나리온이요. 그랬거든요. 이 사람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 데나리온 받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인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약속대로 일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왜 오후 5시에 드린 사람도 일당을 줬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당연해요, 은혜예요? 당연하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와 대가의 차이예요. 내가 뭘 해서 받았다면 이것은 당연한 권리요 대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면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 사신 일이 뭡니까? 있기는 있어요. 뭐 했죠? 죄만 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때요? 사는 게 죄 아니에요? 지금까지 죄를 지었어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란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뭘 해서 받으려고 한 사람은 구원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해주셨죠? 그러면 자랑은 내 자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찬양입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감사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맞습니까? 예.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요.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선물을 줬는데 뭘 이런 걸 다 몇 번 사용하면 도로 가져갑니다. 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대신에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죄송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말하셨어요. 도말했죠? 다른 말로 어때요?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내 더러운 죄는 어디에서 사라졌을까요? 1번 내 마음에서, 2번 하나님 마음에서. 누구 마음이 중요해요? 왜 그렇죠? 내 마음에서는 사라졌는데 하나님 마음에서는 죄가 있네. 내 죄를 기억하시네. 그러면 용서됐어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내 죄가 다 없어졌네. 용서된 거예요? 아니에요? 맞죠? 자기 마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없어졌어요. 자,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 자기 마음을 바라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오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올 때가 되면 아들은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숨겨야 될까? 이실직고 해야 될까? 이실직고 하자니 혼날 것 같고 때로는 쫓겨날 것 같고. 그런데 아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실직고 하는 걸로, 용서를 비는 걸로 마음을 정했다고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기 전에 무엇이 궁금할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버지 마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마음에서 정말 나를 받아줄까?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해주신 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어때요? 용서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용서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용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마음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기억 상실증은 아니죠? 자기가 지은 죄는 기억이 나요. 자기 마음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없어졌느냐, 이걸 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못 봐요. 뭐만 보이죠? 예수님의 피만 보여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확실히 알아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자기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했더니 내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못 찾고 그래서 자기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건 맞아. 쟤는 다 용서를 받았대.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할 뿐이죠. 그 마음을 쭉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내가 너를 내가 너 대신 죽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 그따구로 살아? 안 되겠다. 구원 취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구원을 취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자녀 중에 누가 이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 이쁜 자녀도 있죠? 든든한 자녀도 있어요.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픈 손가락은 내 자식이 아닌가요? 지켜봤더니 영 마음에 안 들어. 너 아니야. 이럽니까? 부모는 어때요? 열 자녀 다 사랑하죠. 든든한 자녀도 있고 또 말을 너무나 잘 들으니까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지요. 근심을 주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다 내 자녀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관심이 더 가요? 아픈 자녀한테 더 가잖아요. 다른 자녀보다 성장이 늦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부모는 더 관심과 사랑이 가게 되겠지요. 지켜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자녀보다 느려. 이게 아니죠.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틀린 데를 찾으세요. 25절에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요? 나를 위하여 했는데 너를 위하여 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말 아닌가요?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매님은 그런 거죠. 그렇게 읽은 거죠.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취소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책을 하나 보니까요. 나를 위한 선택 용서. 용서, 나를 위한 선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이 올라오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미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보니까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요. 누구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요.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이래요. 용서를 해야지 어때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와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지옥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진정한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래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용서를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 있죠? 그런 적 없습니까? 용서를 했는데 후회가 돼요. 괜히 용서했다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오늘 좀 멍 때리시는데 생각이 좀 잘 안 돌아가시죠? 갑자기 아침이 되니까.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주면 이 사람이 뭔가 변화가 될 것 같았어요. 용서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어. 똑같아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럴 때 그러겠죠?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용서해요? 어렵게 용서해요? 고민하고 결심 다 하고 어렵게 각오하고 용서를 딱 했는데 막상은 어때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경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런 마음이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 변화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후회가 되겠죠? 예.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런 마음이셨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실까요? 왜 구원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왜 들지요? 아까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내가 잘 살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후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 뭐예요? 누가 그렇더라고요. 말을 먹는데요. 예, 말을 먹어버린대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시건이란 말은 말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어때요? 말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사람은 후회하고 사람은 불리하면 말을 바꾸죠.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때요? 구원 취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을 주신 것, 절대로 후회를 안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잘못 살면 쫓겨날까 봐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한테 거짓말을 좀 합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맞지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해놓고 기억 안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때요? 끄집어내요. 너 옛날에 이랬지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지요. 전능하신 분이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죠?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한 번 뜻을 딱 정하시면 뜻을 바꾸지 않으셔요. 변개치 않으신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짓말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성경,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구원을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를 한번 다녀보신 분들은 영접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들으셨죠? 우리 교회에서는 영접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뭘까?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 시간에, 자, 혹시 이번에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영접 기도문 따라하세요 한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문 따라하면 그날이 예수님 영접한 날이래요.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 전도 집회 내용을 이렇게 좀 요약해 놓은 내용이죠. 그럼 어때요?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따라하면은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통해 제 용서된 거 확실히 믿겠습니까? 믿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 영접했대요. 아, 그래요? 언제요? 물어보면 이제 교회 나와서 영접 기도문 따라할 때 과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그런 걸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봐야 돼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하면서 설명해 놨죠. 곧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정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을 때 이 안에 어때요? 예수님이 딱 들어와 계세요. 주님이 들어와 계신대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딱 들어와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접 기도문 따라할 때가 구원받은 날로 생각하신 분도 있고,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짜로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따져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를 짓습니까? 지어요, 안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를 짓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살다 보면 죄를 짓죠.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죄를 짓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구원 받은 사람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구원 받은 사람은 심판하지 않죠? 똑같이 죄를 짓는데. 얘기해 보세요, 당당하게. 무슨 차이? 신분 차이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말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는 교회 가는 날이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라 할 때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자고, 구원을 딱 받을 때 이제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이 오냐 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거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딸은 없대요. 아니, 하나님 남녀 차별하시네. 아들만 좋아하나 보다. 지금 육신적으로 뭐예요? 남자, 여자, 아들, 딸이 있죠.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관계에는 심판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심판하지 않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 살아도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왜요? 자식을 어떻게 쫓아내요? 맞죠? 그런데 말로는 왜 합니까? 너 집 나가! 너 호적판다. 말로는 왜 하세요? 예? 그 본심은 뭐예요? 잘못했다고 해. 그거 아닙니까? 혼내려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만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줘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되죠. 교회에서는 왜 형제자매들이라고 부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 다 아버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어때요? 아버지가 똑같으니까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부 학생이 은장의 어르신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하면 안 되겠죠? 예? 예.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조금 어제 그랜드 주석에서 한번 정리한 걸 한번 볼게요.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여도 결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모든 죄 용서해 줬으니까.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질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죄 지으려고 할까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피값인데 마음대로 살진 않죠? 그런 마음을 품지는 않아요. 오해한 거예요. 보세요. 자, 그렇다면 거듭난 성도는 죄를 범하여도 결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뭐예요?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죠. 즉 최후의 심판 때 그 범죄 행위는 용서받고 오히려 선한 사업에 힘쓴 공적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만일 범죄한 후에 어떤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죄값으로 받는 처벌이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행실을 바르게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고 살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요? 그 죄도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AI가 대답을 하네. 그렇죠? 단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 내버려 두실까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내버려 둡니까? 안 두잖아요. 징계가 있죠. 답게 살라고. 이게 다릅니다.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또 보시죠.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해도 구원에 이른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이 사실을 악용하여 방종한 생활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구원 얻었다고 자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그 내용이죠.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면은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간혹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다 하는데 생활이 어때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어때요? 자기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대. 그러나 그런 사람은 스스로 거듭나서 구원 얻었다고 주장할지라도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요. 과연 받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어때요? 뭐 어때, 이 죄도 다 용서했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을 감화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이 죄도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으려고 안 해요. 그러므로 뉘우침이 없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예 거듭나지 아니한 자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복음은 정확하게 아는데 뭔가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안 받았다고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구원을 받으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회개가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엊그제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 딱 한 번,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생명 얻는 회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봤네요. 우리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 회개예요.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평생에 있어서 내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렇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두렵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생명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회개를 말합니다. 회심은 반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단 한 번 하는 회개가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면서 죄를 짓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은 몇 번? 단 한 번의 회심으로, 단 한 번의 회개로 구원에 이릅니다. 즉 이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복해서 회심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좀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죠. 비유컨대
회심은 표지판을 잘못 알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도중에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차는 이미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단 한 번만으로 족한 겁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그럼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게 갔다가 다시 가면 안 되잖아요. 딱 일생에 단 한 번.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회개 없는 구원이 꽤 있어요. 왜요?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가 없는 겁니다. 평생에 한 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스스로. 그리고 또 마음에 딱 정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을 안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잡수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자,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셔야 모르세요? 다 하셔요. 자, 보세요. 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싶은 분들은 기도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어제는 안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오신 분들 몇 분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다고. 깜빡했다고. 어떤 분은 어때요? 이렇게 여기 와서 한대요. 저녁에 복음 듣기 전에 한대요, 기도를. 왜 그럴까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본인이 간절히 구원받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게 준비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어도 돼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더 이상 이거는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구원을 점검해 보려면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잡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어주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끝난 건가? 그분은 어때요? 구원만 받았다고 끝이요. 이해되십니까? 예. 회개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이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라고 되어 있고 죄를 자백해야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새벽마다 가서 회개 기도를 해요. 사해 주시라고. 주일마다 가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다 보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일부러 지어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실수나 참지 못하고 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다가 죄가 없으면 기쁘고 감사해요. 힘이 넘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안 돼요. 교회 오고 싶습니까? 오기 싫습니까? 오기 싫어요. 말씀도 스스로 안 읽어져요. 찬양이 입에서 안 나와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요. 맞죠? 부모 자식 가운데에서도 죄가 없을 때는 너무 화목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아버지한테 죄를 지으면요, 아버지 만나기 싫어해요. 맞죠? 문제는 뭐예요?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예전같지 않게 됩니다.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 없는 가정 어떻게 되죠? 문제 가정이 돼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해야죠. 그리고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나는 어때요?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복을 하고 용서를 딱 해주시면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귐의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한 번 회심한 사람은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이거예요. 한 번 회심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인데 내가 죄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관계가 끊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이때 아들의 신분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부자 관계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로 인해 자녀의 신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회심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관계를 위한 회개예요. 이해되셨죠?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미움의 관계나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해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 구원을 딱 받은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사귐인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 이 사귐이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귐을 위해서 어때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어때요? 심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저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두움이었어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과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면, 이게 어둠이 들어오면 사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보세요. 여기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다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풀어놓은 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준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그 사귐에 딱 막혀있는 죄,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사랑, 그 관계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 회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두워집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도가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다? 1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죄받아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구원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정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적 축복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여기도 보세요. 성도의 회개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뭡니까? 여기 1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과 돈독한 교제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안 하면 우리의 삶에 점점 죄가 이렇게 잠식에 들어와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디어집니다. 무디어져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뭔가 영적인 기쁨과 힘도 없어져요. 죄를 이렇게 날마다 멀리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어요.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즉 회개치 않는 죄악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며 마치 구원받지 못한 시기에 가졌던 죄책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날마다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약은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한 3개월 이상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3개월 이상 먹었더니 효과가 있네? 야, 이게 오래 갑니까? 끊어집니까? 끊어져요. 좋아진 것 같아서 안 먹었어. 약발이 떨어져요. 시간 지나면. 약발 떨어지는 게 단번에 나타납니까? 서서히 나타납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우리 죄라는 게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본인이 못 느껴요. 그러다가 완전히 멀어졌을 때 그때 느껴요. 수양에 앞두거나 동계수련에 앞두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날마다 짓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백하는, 회개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난 후 성도는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교제를 나누는 영적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져다주는 결과 어때요? 신앙을 회복을 합니다. 영적 기쁨을 회복을 해요. 이해되시죠? 특히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성찬식도 하잖아요. 복음 말씀 들으면서 지난 삶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리고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각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고서 회개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느낄 겁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같이 읽어볼까요? 징계를 베풀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점점 죄에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요. 뭐하게끔요? 돌이키도록. 이 징계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반드시 징계를 주셔요. 어떤 아버지보다 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참 무서워요. 그리고 살다가 혹시 잘못 살면 징계가 있다는 게 생각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징계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징계를 딱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 징계 무섭습니다. 징계가 왔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갑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따라다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고 잘 되라고, 돌이키려고 이렇게 사랑의 징계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적 있으시죠? 왜 회초리를 뗍니까? 말을 안 들어. 그렇죠. 매를 때려서 매가 무서워서라도 그 죄를 버리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마 다들 징계받은 부분도 있을 건데, 저도 징계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예, 죽을 뻔도 했어요. 짧은 찰나에 인생이 돌아봐지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는구나.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따라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딱 잡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는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놀 수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놀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집어넣고, 다른 말씀, 다른 이상한 말씀 듣다가 보면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헷갈리거나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구원을 이뤄 가야지. 그리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다고 하는 걸 또 이해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니,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 그때 가서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 자, 성경에는요 구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은 몇 번 해주세요? 단번이에요. 왜 단번에 주신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죄만 사해 주셨다면 이거는 단번에 주신 구원은 아닙니다. 왜요? 앞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과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사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 게 맞죠?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들어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따라보세요.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구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죄인이 구원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몇 번에? 단번에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차차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믿음은 단번에 주셔요. 자, 즉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실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단번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이걸 봐야 되겠죠.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죽어봐야 압니까? 살아있을 때 압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살아있을 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죠?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죽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죽어봐야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죠.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다고 확실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확실히 받아요. 이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구원이 단번이 아니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이 뭐냐?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은 세 가지가 있어서 그래요. 마치 뭐냐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싹이 나서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 어때요?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예요? 싹. 그 다음에 어때요? 이삭. 그 다음에 어때요? 곡식.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구원도 세 가지예요. 자, 따라하세요. 구원의 3단계. 자,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거룩함을 얻었다. 과거형이 있는데 이걸 뭐냐면 영원 구원을 말해요. 다른 말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됐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이 있지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결코 쫓아내지 않아요, 잘못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면 의무도 있어요. 어떤 의무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 세 번째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리라, 거룩함에 이르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육신의 죄성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이놈의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때는 죄성도 없어져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이 돼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그때가 되면 어때요?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때요? 구원을 얻었다, 단번에 얻었다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단번에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땅에 이뤄가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구원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어때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천국 갈 믿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어때요?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지옥 갈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잊어버립니까? 항상 마음에 둡니까? 그리고 은혜를 마음에 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항상 이런 마음을 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제는 어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왜요? 신앙생활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때부터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오늘 이렇게 뉴스 본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구준엽 우리나라 가수예요. 이제 머리 대머리인. 근데 이 사람이 서희원 씨, 중국 서희원 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옛날부터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엇갈렸죠. 결혼을 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 서희원 씨가 가족 여행을 하다가 독감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6개월째 묘에서 지키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서희원 씨가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유산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런데 어때요? 서희원 씨 가족들한테, 딸한테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6개월째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그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보세요. 뭐 보고 있습니까? 서희원 씨하고 찍은 사진, 영상을 딱 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에요? 맞죠?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86세 할아버지가 매일 그 밥을 챙겨가지고 돌아가신 아내 묘지에 가서 매일 차려주고 그리고 연주를 하고 와요. 매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한번 보세요. คุณว่ามีเหตุผลอะไรที่ทำให้ชายแก่อายุ 86 ต้องตื่นแต่เช้าเตรียมกระติกน้ำซุปสะพายซอ2 สาย เดินออกจากบ้านกว่า 20 กิโลเมตร เพื่อไปเล่นเพลงบนเนินเขา แก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ป็นเวลากว่า 30 ปีมาแล้ว ปู่ชิวให้สัญญากับภรรยาว่า จะทำน้ำซุปให้เธอทานทุกเช้า และจะเล่นเพลงที่เธอชอบให้เธอฟังไปตลอดชีวิต นั่นคือเรื่องของปู่ชิวสำหรับคุณลองถามตัวคุณเองดูไหมว่า คุณดูแลคนที่คุณรักมากแค่ไหน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내하고 약속했잖아요.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그냥 기뻐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했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이번 집회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적을 모르면 이겨요, 못 이겨요? 자, 신앙생활의 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구원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듣기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못 오신 이유 중에 마귀의 방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귀가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지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를 뭘로 설명하고 있죠? 우는 사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자는 뭡니까? 먹이를 사냥해요. 웅크리고 어때요? 먹잇감을 찾잖아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졸고 있는 말습ting 안에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함께 해야 되는 딴 데 있다든지 이 마귀 밥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봐보세요.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물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물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물소가 이겨요? 이게 대단한 물소네요. 예. 아프리카 물소는 무섭습니다. 무섭기는 이제 3이더라고요. 그 말고 순한 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자가 이기죠.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에 비하면 어때요? 약해요. 혼자서 이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함께 해야지 마귀로부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어때요? 마귀 밥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사자들이요 숲 밑에서 웅크리면서 먹잇감을 딱 노리지 않습니까? 누가 타겟인지 아세요? 물소 중에요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면 공격 안 해요. 떨어져 있는 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들은요 다 약해요. 초식동물들 중에 봐보세요. 혼자 다니든가요? 떼지어 다니든가요? 왜 떼지어 다닙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기다 한번 영상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누가 공격해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새끼들도 있잖아요. 새끼는 약하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딱 끼고 있어. 여러분이 만약 사자라면 공격하겠습니까? 못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야생에서 혼자 새끼를 키우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에 속해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죠. 사자들이 목표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분 전 5살 된 아프리카 물소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무리의 모든 암컷은 이 새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임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모든 새끼는 소중합니다. 암사자들이 갓 태어난 새끼 물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암사자들이 사냥하러 나서면 숫사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물소들이 위험을 감지합니다. 녀석들은 사자들이 특정 목표물을 노릴 수 없도록 하나로 뭉쳐섭니다. 암사자에 비해 성체 물소는 몸집이 훨씬 큽니다. 또한 훨씬 무겁죠. 그리고 날카로운 뿔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손쉬운 사냥감인 갓 태어난 새끼 물소입니다. 물소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이을 새로운 새끼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암사자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과거에 물소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물소들은 대열을 유지하면서 무리 전체가 부모처럼 행동하며 소중한 새끼를 보호합니다. 자, 어떻게 사자가 덤비니까 못 덤빕니까? 네. 새끼 냅두고 도망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육신의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각 구원받은 분들은 갓난아이 같아요. 또 신앙이 어린, 그 어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잘 돌봐주고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각 구원받은 분들은 내가 신앙이 어리고 약하니까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아셨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챙겨줄 때 잘 따라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요새라.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짧은 영상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럿이 모이면 안전합니다. 물론 힘도 커지죠. 물소 때는 체중도 상당한 데다 뿔도 육중합니다. 여럿이 함께 모이면 사자에 당당히 맞설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사자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기 쉬운 교회가 있어요. 사탄은 뭘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틈 타고 다녀요. 하나 되지 못한 교회 있죠? 서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가운데 사탄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질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항상 느끼죠?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느껴야 돼요. 따라하시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전도 집회는 마귀하고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뭐가 지금 부족한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잘 보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위한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협력하고 또 희생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몸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한 모든 분들은 정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